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1절까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참고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자신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유대지방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다니시고 유대지방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던 이유를 5장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였고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다니기를 꺼려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가 사실은 자신들의 그 어두운 행실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났고 또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에 도전하신 것에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위협을 느낀 그런 때문이었죠. 이런 상황이 혼동스러웠던 유대인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정말 약속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 1절에서 9절까지 믿지 못하는 형제들, 또 10절에서 19절까지 분별할 수 없는 방법,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20에서 24절 겉모양 심판이냐 공정한 심판이냐, 25절에서 31절 죽이려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죠. 이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의 어느 절기에 있었던 일인가? 1번 6월절, 2번 오순절, 3번 초막절.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나오죠.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지금 답으로 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 중에 하나며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유대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석절, 초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7대 절기 중에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 다음에 또 올리브, 포도, 무화과 등 그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이기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마당, 또 옥상, 빈터, 회당, 통곡의 벽 광장 등에 초막이 만들어지는데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초막을 위한 폴대 위에는 흰색 천으로 벽을 두르고 지붕은 종려나무 잎으로 덮어서 임시 초막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그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그 6월절의 목적 의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또 기념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경우는 그 밀추수의 첫 소산을 바치고 봉헌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파괴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지켜지는 그런 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오늘 그 절기, 초막절은 광야 생활 중에서 인도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칠 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절기죠. 첫 번째 9절까지 그 믿지 못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본문 말씀 보면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한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시편 69편 8절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면 어머니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오죠.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또 놀라고 흥분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세상에 더 알려지고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자신에게 올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극적인 행동에 불만스러웠고 4절에 보면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보이라,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랑곳 없이 조롱조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들려는 군중들과 어울려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경우에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겠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양분되었고 더러는 좋은 사람, 또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견해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불경건한 대중들에게는 배척과 핍박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무리들 가운데 그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었죠. 어떤 이들은 그를 주의 귀한 종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간교한 속임수로 사로잡았다 하며 비방하고 핍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에 대해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렇게 지원했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견해는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명절 중간쯤에 이르러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공생에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신 것이었죠. 가르치신 일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췄을까 하며 굉장히 놀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식을 갖출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놀라는 그런 얘기를 듣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걸 비롯해서 요한복음 8장 28절, 12장 49절, 14장 10절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들, 즉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하게 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을 벌써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씀하시죠. 20절에서 24절 겉모양 심판이냐 공정한 심판이냐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본문 말씀 보면은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예수님은 율법을 중히 여기시고 스스로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첫째,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두 번째는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도전하셨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당신이 귀신 들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죠. 변명을 위해서 다시금 강한 부정으로 예수님을 공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를 때나 자기를 추종하지 않고 거스릴 때 상대방을 매도하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나 친례 요한은 이전에도 늘상 이러한 오해를 받으셨음에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알 수 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 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 취지를 무시할 때 우리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십니다. 율법은 그 자체가 중요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옳으니 그러니 하고 논쟁만을 삼는 것, 사람들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25절에서 31절 죽이려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죽이러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배로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 주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학식이 너무 많아서 또 성경 역사책으로나 율법책으로만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행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습 문제 보기로 하죠. 예수님이 진실하고 의로우신 이유는 18절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심으로 답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교만했지만 진정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생활 교과서처럼 대하며 그저 옳고 그른 행동을 가리고는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은지, 또 성경에서 지식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을 곧잘 논쟁으로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